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오늘 함께 우리 보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있는데 이게 가서 청하여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미나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노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49번째 시간으로 죽음을 넘어 부활로 신성한 성품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로 비유하신 말씀을 통해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성도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의 미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고, 옛날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번역된 성경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고 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우리는 그 성품을 본받아 살아야 하는 새로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신성한 성품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겸손과 평화를 보여주셨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던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얘기를 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 소식을 이제 전해 듣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때가 왔다는 말씀은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는 이 말씀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서가 진행되는 동안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직접 아직 때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이제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첫 번째 기적이었던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이 잔치에 술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은 어머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었죠.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들 중에 예수님께서 전파하고 가르치고 지적하는 사실들 때문에 유대인들과 예수님은 여러 번 충돌을 하게 됩니다. 특히 유대인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시도를 여러 번 했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시도도 합니다. 그때마다 성경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셨다.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였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하셨다 이런 거였죠. 이렇게 그동안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자, 이제 오늘 만나러 오자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때에 관해서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냥 때가 된 게 아니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인자가 영광을 얻는 게 뭔지도 설명을 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자신이 밀알이 되어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모든 민족과 나라를 향한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고 부활하실 때가 왔다는 것을 알린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영광이다 이 말은 내가 밀알이 되어서 죽고 나로 인해서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영광스러운 장면이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순교자가 영광스러운 것이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믿음을 지킨 것이 영광스러운 거죠. 이렇게 막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영광스러운 건 이 세상의 관점이고 우리 기독교의 관점은 그거와는 정반대에 있죠.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을 기독교 역사에서 쭉 살펴보면 전부 자기가 밀알이 되어서 자기가 썩고 열매를 맺은 것, 그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의 유명한 사람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부유해지고 종교가 권력을 잡고 종교가 힘을 가지고 기독교가 세상을 호령했을 때 지금 기독교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는 그들을 나쁜 사람들, 좋지 못한 종교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십자군 원정을 이끌었던 교황, 그곳에 충성했던 영주들 다 기독교인이었지만 전부 나쁜 사람 이렇게 취급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외국에서도 종교 기독교가 국가 권력과 함께 힘을 합쳐서 민간인을 죽이거나 핍박한 일이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은 전부 나쁜 사람으로 기독교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거에서 좀 예외예요. 굉장히 나쁜 사람인데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을 다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것이 영광이다. 이 말을 잊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이 모든 민족과 나라를 위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때가 왔는데 그리고 이 말씀을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이 말씀을 한 타이밍이 중요해요. 언제 하셨는가?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하십니다.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그 사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처음 오셨는데 유대인에게 오셨고 본인도 유대인이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헬라인이 찾아오자 이제 때가 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유대인에게 먼저 오신 걸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나라에 안 오고 미국에 안 오고 영국에 안 오고 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을까요? 그 당시에 나라도 없고 나라가 없은 지 수백 년 된 나라예요. 수백 년 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 사람들은 국가라는 개념조차 이미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자기네 나라가 없은 지 수백 년이 지났어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왜 왔을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민족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있죠. 성경 읽는 거.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이유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에 인도해 내실 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땅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줘가지고 창대케 할 것이고 많은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이 약속 때문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문에 유대인이 복 받는다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유대인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전해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유대인에게 오신 것은 이 약속의 성취입니다. 유대인이 우월하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으로 유대인에게 오신 거죠. 근데 요즘에도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개신교인들 중에도 유대인이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하기 때문에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뭐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건 여러분 그냥 개인적인 자기들의 취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런 신학적 배경도 없고 아무런 그런 게 없는데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적은 게 아니고요.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선교 단체들, 밖에서 활동하는 선교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선교 단체들, 이스라엘 꼭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뭐 개인적으로 사명을 받아 이스라엘에 가서 선교하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에 한번 일주일 갔다가 오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된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특정해서 말도 할 수 있지만 삐질까봐 이제 말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이 혼미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해요. 그래서 밖에 이스라엘 국기 들고 막 뛰어다니고 그렇죠? 이스라엘 국기가 우리나라에서 왜 길바닥에 들고 뛰어다녀야 될 일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뭐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가 하나님밖에 모르십니다. 아무도 몰라요. 자, 이 약속 때문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고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역사하신 게 틀림없습니다만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거나 특별해서 거기로 오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유대인에게 오신 것은 약속의 성취이고 특별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본문의 헬라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이 장면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제 때가 됐다. 내가 이제 그들을 위해 모든 민족을 위해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어떻게 이루셨고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실까? 그게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써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다시 말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 방식이 예수님이 열매 맺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오리지널 기독교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고 살아가지고 계속 자기 소리를 내고 막 빛을 발하고 막 노력을 해가지고 열매 맺는 게 우리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타일은 내가 죽고 거기서 열매가 맺게 하는 게 우리 스타일이에요. 밀알을 심었는데 얘가 안 죽고 계속 살아있으면 열매가 안 맺겠죠. 콩을 심었는데 콩이 안 죽고 그놈이 살아있으면 콩은 열매를 안 맺겠죠. 이게 기독교의 스타일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방식인데 한 알의 미랄은 곧 예수님의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수많은 사람이 새로운 미랄로 열매를 맺는 방식으로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원의 사역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희생적인 사랑의 절정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과 부활은 구원받은 성도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를 시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첫 번째 열매입니다. 첫 번째 열매는 앞으로 열릴 많은 열매들 중에 첫 번째라는 겁니다. 유일한 열매가 아니라 앞으로 부활의 열매가 엄청나게 많이 열릴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열매라는 뜻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구원을 단지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이건 구원의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이라고 해서 작다, 의미 없다는 게 아니고 구원이 100이면 이거는 50, 40, 30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고요. 구원은 여러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물리적으로 완전히 새롭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개념적,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물리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처럼 새롭게 되는 거다. 거듭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고 과거의 내가 어제까지의 내가 조금 개선된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으면 조금씩 점점 나은 사람으로 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는 고행이 없고 수련이 없고 수행이 없는 거예요. 조금씩 나은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조금 좋은 사람이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지구,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데 기도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그냥 많이 하는 거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헌금을 많이 하는 거죠. 이미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다른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지금 수요일 날 배우고 있는 것처럼 점점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되어 간다는 게 나은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미 변화된 거듭난 새 사람이 새로운 존재에 걸맞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서 구원은 받는데 이 상태로 구원을 받지만 내가 이 상태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고 열심히 안 살면 착한 일 안 하면 지옥 가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계속 말씀드리는 건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가 그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성화가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보는 게 틀림없습니다. 증거가 있으니까요. 아니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어제하고 오늘도 똑같고 10년 후에도 똑같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 구원 안 받은 거죠. 이 사람은. 변한 게 아니죠. 변한 게 아니죠. 틀림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는다고 결심을 하고 3일 가죠. 이 사람 담배 끊은 거예요? 안 끊은 거예요?
안 끄는 거예요. 10년 갔어요. 끄는 거예요, 안 끄는 거예요? 그 정도면 끄는 거라고 봐야 되겠지만 10년 뒤에 또 펴요. 안 끄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열심히 뭔가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절대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변화된 증거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입만 열면 욕설을 퍼부었는데 입을 열어도 욕을 안 하더라. 한마디 하면 막 눈이 뒤집어졌는데 안 하더라. 뭐 이런 단적인 예지만 이런 것들이 증거로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한마디만 하면 날 건드리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부르르 떨던 사람이 그냥 웃고 지나가더라. 변한 거예요,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고 조금씩 이 나의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존재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말만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전혀 새로운 성품과 목적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닮은 전혀 새로운 성품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신성한 성품입니다. 신성한 성품. 이게 바로 신성한 성품이에요.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 새로운 존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신성한 성품을 가진 목적과 새로운 존재가 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을 하면 불편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행복하고 기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그 이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았고 기뻐하는 일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변화된 그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완전히 알아들을 수 없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오래 그냥 혼자 신앙생활해도 잘 모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알아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안타깝긴 하지만 저는 그분들이 빨리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길 바라지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는 사람은 거기 한가운데 10년 앉아 있어도 그렇게 안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저런 헛소리를 내가 왜 듣고 앉아있나 이러고 앉아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들어도 졸리게 돼 있고 피곤하게 돼 있고 아무리 해도 못 들어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른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살짝만 쳐다봐도 그냥 넘어가요.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고 목자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킨다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다면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안 지켜줬거나 자기 욕망과 이런 게 너무 강해가지고 그쪽으로 가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 때문에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우리가 받은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음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옛사람의 죄악된 욕심을 버리고 신성한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DNA를 속일 수 없죠. 똑같이 생긴 게 태어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게 태어납니다. 옛날에 발가락이 닮았다 뭐 이런 소설 책이 있었어요. 예빗이 발이 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도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품을 속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나는 이제 독하게 살 것이야, 내가 다시는 바보처럼 안 살 것이야 이래도 어느 날 바보 짓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기독교인에게는 올바른 사고방식이에요.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바보라서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사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게 돼 있고 마귀 자식은 마귀의 성품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번에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우리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써야 될 그 노력, 해야 될 노력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뭐 애를 써서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의하고 그 정의된 사람이 그 정의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게 그거죠. 뭐 사명선언문 뭐 이렇게 해서 몇 글자 써놓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누구누구고 뭐뭐가 될 것이고 이렇게 써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저는 우리 기독교인을 정의하는 단어는 딱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나는 뭐 이렇게 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이렇게 해서 성공하고 나중에 성공한 크리스찬이 될 거다. 이게 뭔 소리인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좀 실패해도 성공한 거예요. 무지하게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회사원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하면 공부는 안 하겠죠? 그리고 반대의 경우로 회사원이 나는 학생이요, 회사 가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일은 못 하겠죠?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인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이게 우리의 선언이 돼야 되고 내 인생의 정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인으로서 온 세상에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같이 다 가난해요? 맞아요. 전부 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기독교인인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기독교인인데 엄청난 큰 교회의 장로님인 사람들을 존경하죠. 그런데 대다수의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중에 자기를 헌신하며 살아가고 자기를 드리며 살아가고 남을 위해 내 것을 나눴던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요. 이름이 길이길이 남아있죠. 사도 바울은 뭐 가방 하나밖에 재산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로 가방 하나, 신발 하나밖에 재산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박수를 받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일부러 가난해지세요 이 말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부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의 중심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자도 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고 집사, 전도사, 권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 사람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성령 안에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 날마다 더 거룩하게 변화되고 세상의 물질적 가치관에 지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겠어요. 여러분,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요. 세상의 물질적 가치관에 지배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관은 살짝 옆에 깔아놓고 살자 이러면 다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시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고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했다. 일부분이지만 우리가 신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뭐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과거에 죄악된 본성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의 모습과 성품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일상 속에서 실천하셔야 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의 삶입니다. 내가 잘 될 때도, 내가 그렇지 않을 때도, 내 마음이 힘들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먼 미래에 천국에 갈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구원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것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구원파가 되거나 아니면 너무 자기 인생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 미래에 대한 소망만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현재의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는 실질적인 변화와 능력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 천국은 선포되었고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걸 보면 이미 우리 삶이 천국이죠. 그리고 선포된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선포가 되었고 완성된 것은 마지막 날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우리 삶에 경험되는 실질적인 변화와 능력을 포함한다는 거죠. 이 변화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단지 착하게 산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에 좀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실행하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하라고 할 리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떠오르거나 생각나거나 봤을 때는 야, 그렇지. 당연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시겠지.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내가 기뻐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 결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내 마음이 아픈 순간에도 육신의 고통의 순간에도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끝내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려다 보면 손해를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그래야 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훨씬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